자,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그 법궤 또 언약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일컫는 이 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그 법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2개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 만나도 같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결국 모세의 십계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감히 다가가 그 언약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내용 중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왜 졌느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생각하는 모습이,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졌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에 나왔다. 그 모습을 알게 된 블레셋 군사들이 처음에는 떨었어요. 그들은 출애굽을 하여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온 민족이니 대항하는 자들마다 다 패했다. 그들에게는 법궤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들이 처음에는 떨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고 맙니다. 이 보병 중에 사륙당한 자가 3만 명이나 됐다고 했으니 많은 인명을 이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궤, 이 법궤가 빼앗기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드리는 지성과 또는 헌금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쏠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죠. 오늘 이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하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패를 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어요? 처음에 전쟁을 하고 4천 명이 죽었을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러므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통에 자복하고 금식을 하든지
그처럼 정결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희 이제 알았어, 잘못을 깨달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와 같은 과정은 갖지 아니했어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요. 자신의 기호에 맞게, 마음에 맞게,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은 주술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민속신앙으로 섬기던 그 신의 자리에 하나님만 있을 뿐이지 살아가는 모습이나 복을 기원하는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 말이죠. 여러분, 민속 종교나 하등 종교가 이 고등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물론 몰라서 그러는데 액땜을 위하여 부적을 만들고 몸 안에 지니고 다닙니다. 이 수단과 방편으로서 귀신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새벽에 일어나 정환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서 천지신명이여 천지신명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청성으로 빌어요. 그런가 하면 푸닥거리를 하고 또 굿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화를 물러가게 하고 병이 낫기를 바라고 비가 내리게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급하면 또 그렇게 하겠어요.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마음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 사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 이것이 하등 종교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응답을 받았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할지 이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주술과 부적과 제물과 또 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치면, 정성을 들이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소위 민속 종교요, 하등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성을 드리고 또 헌금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면 내 아들이 대학에 척척 붙을 것이다, 취업의 문이 열릴 것이다, 승진에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계획이 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을 받으실 분이신가요? 여러분, 귀신들은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려고 그렇게 때로는 굿판을 벌려서라도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조종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선결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므로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라 살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주일마다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율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어련히 잘 아실까요? 어련히 잘 아실까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오늘날 이 시대의 거처라든지 또는 사업에 필요한 지혜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일반 하등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말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대승을 거두가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약궤까지 빼앗게 되었으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까지 빼앗았으니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두었는가?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에요.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 안에 두었다. 여러분, 이 다곤 신은 이 해양 민족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데, 이 다곤 신은 물고기의 신이라 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바다를 끼고 있는 이 민족은 하나같이 이 바다의 신을 숭상하죠. 다곤 신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시대에 전쟁에서 상대를 이기면 패한 군대의 이 신상을 자신이 섬기는 신상 아래다 두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이 더 높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신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어디에다 두었다 그랬는가? 바로 이 다곤 신전 안에 두었다. 다시 말하면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것이 5장 3절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그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디에서 보여주십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가장 높이 여기는 신상을 둔 신전 안에서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전쟁의 승리로 어떠한 역사를 드러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적군의 신상 있는 그 구역까지 들어가셔서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금 그들이 그 신상을 일으켰으나 어림도 없지요. 머리도 끊어졌고 손목도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다곤이 머리를 잃은 것은 사고력이 없다는 것이요, 그 신은. 그런가 하면 팔목이 부러진 것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을 너무 높이 여기거나 강조하여,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향하여 고넬료가 무릎을 꿇었을 때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세웁니다. 그처럼 죽은 다비아까지 살려내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권능 앞에서 사람들은 너죽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의 섬김을 받지 아니했어요.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심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고 사람의 계획을 초월해서 아무리 강한 이 땅의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권세 손안 아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어떠한 민족과 나라를 믿는 것도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세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도 문제예요.
오직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러시아가 훨씬 군사력이 강하니까 우크라이나 한순간에 끝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이 다곤 신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쓰나미, 화산, 지진 폭발, 지진 또는 가뭄, 홍수, 폭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또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초에 무엇을 경험했어요? 코로나를 경험했어요. 여기에 사람의 손길이 하나라도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에요. 북한에 있는 이 백두산 폭발이 점점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000년을 참아온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 위력은 엄청날 것이에요. 600년 만에 터진 이 피나투보 화산 필리핀에서 제가 그 모습을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죠.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최근 수년간 백두산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되어진 내용이 그러합니다. 심상치 않아요. 윤성효 부산대 지구과학 교육과 교수에 따르면 2009년도부터 이 침강하던 백두산 천지 외륜산의 해발이 2014년 7월부터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각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92년대 섭씨 69도의 온천수가 최근에는 최고 83도까지 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2032년도가 되면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 99%에 이른다. 여러분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감호소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사상범으로 취급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못되고 악한 짓을 계속해서 일삼게 되면 또한 도발을 해요. 무력 도발을 하고 핵폭탄으로 위협을 가하고 인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열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가 그들을 손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히 엄두도 못 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이 다곤 신상을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한 사람이나 들어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눈이 먼 저 북녘 땅의 지도자들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점점 더 저들에게 강해지는데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니 그들이 깜짝 놀라서 아스돗에 두었던 이 여호와의 법궤,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해서 옮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근데 가드에서는 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드 사람들이 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깁니까? 에글론으로 보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재난이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고 다곤 신을 버리고 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서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렇게 자멸해 나가는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법궤를 도로 이스라엘에 보내자, 돌려보내자. 우리가 이 법궤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주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보시고 들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주권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런 과거의 민속신앙처럼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하나님은 뒤에서 저를 밀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행하시고 실천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